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과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구분하시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둠과 빛이 나눠지듯이 이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연약한 죄성이 남아 있어서 세상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크게 구분해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그러니까 유난하게 튀지 않는 정도로 별 문제 없이 살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 얘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괜찮고 다 좋다, 그럴 수 있지 넘어가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도 좀 마음에 좀 거리끼는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넘어가려고 어떻게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거는 다 융통성 있게 넘어갔던 사람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세상과 구분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 하나님이 보실 때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사람은 연약해서 이 죄의 흔적, 연약한 게 남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 회원들, 지금 여기 주님 앞에 나와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부르셔서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보기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모호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구별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자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자가 있고 부르실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어 구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여 먼저 불러낸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혼자 착각해서 하나님은 난 널 모른다고 하시는데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그때에, 우리가 찾는 증거는, 만약에 우리가 찾을 증거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사실 찾아내기 어려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좋은 일,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막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아, 이건 확실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건 이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론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할 그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잘못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확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응급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부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운 것, 속상한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평안하고 행복한 일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됩니다. 즉 희로애락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희로애락은
우리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보라고 권면합니다. 지식에는 믿음의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는데요. 경험적 지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식, 경험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곤경의 어, 믿음의 지식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식인데, 믿음의 지식이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식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극악무도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계획하고 뜻하시고자 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엇이죠? 악인은 심판을, 의인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유한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헤아린다 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조차라도 나에게 벌어진, 진짜 나에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지식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택함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죠?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된 바울은 그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막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예비한 고난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눈이 뜨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짊어주신 십자가이며 작정하신 그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짊어지게 하시면서 바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렇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도 겪어보지 않고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멋진 그리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록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이 멋있다고 여겨지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각의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모든 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깃이 달라서 각각의 삶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주 특별한 우리들을 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또한 믿음으로 바라봐서 주님의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을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사 이 세상의 것이 조금 없고 부족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